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예원 집사님, 정유진 집사님, 이번 주간에 이제 예정일이 돼서 오늘 노스역에서 같이 예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전도 캠프와 참된 효도라는 제목인데, 전도 캠프를 2002년도 이때 메시지 나올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엄청 부담스럽고 너무 스트레스 되니까 한 번도 안 아팠, 병원에 입원한 적 없었던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냐니까 제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건데, 내가 막 힘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병이 나버리더라고요. 전도 캠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응답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숨은 계획을 찾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계획들 보고 찾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면 막 낙심되고, 난 목사인데 왜 안 되냐, 막 이런. 조금 뭐가 되면요, 난 봤지, 이러면 교만도 되고, 흥분도 되고, 말도 안 했는데 막 포럼 막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 되면 내가 한 게 되고 내가 안 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고, 되어도 교만할 이유 없고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결과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효도인데, 진짜 효도는요 전도 캠프더라고요. 참된 효도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바뀌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요, 재앙을 막는 겁니다. 홍수 시대에 재앙을 막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 노예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포로 속국됐을 때 그 재앙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시대가 오고 재앙이 막 들어닥쳐요. 우리 후대들에게,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재앙들이 오고 있는 시대죠. 거기에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언약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내 힘을, 내 노력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언약 굳게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잘 붙잡고 계신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고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세상적인 응답들, 세상적인 축복들을 붙잡으면 또 속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은 뭐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고요,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것이요, 응답이에요. 말씀 운동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언제 생겼나 보니까 미국 웨스트 지역에서 26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자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몸도 아픈데, 자기 몸도 안 좋은데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요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하얀 카네이션을 그 장례식 때 관에 이렇게 올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했던 걸 기억하고,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이제 유행이 된 거예요. 쫙. 그러다 보니까 1914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은 마더스데이로 해서 지키는 걸로. 그래서 오늘 마더스데이가 됐어요.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구세군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왔더라고요. 1930년대 한국의 교회에 어머니 주일로 시작됐어요. 어머니들이 엄청 고생 많았잖아요. 빨래 하러 가면 세탁실에 가는 게 아니고 빨래 들고, 겨울 같은 경우는 냇가에 가서 얼음 깨고 그 빨래하고 찬물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우물에서 물 떠가지고 와서 이동해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고, 고생 엄청 많았죠.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그 어머니의 고생을 기억하면서 어머니 날로 만들고 어머니 주일을 만드는데, 고생한 어머니 좀 꽃 좀 달아드리고 위로 좀 하자. 그러다가 아버지도 있지 않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합친 말이 어버이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어버이 수령 뭐 이렇게 나오던데, 노스에 가니까 어버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거죠. 부모님,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 합쳐서 어버이. 옛날 하도 그 가난하고 밥 먹는 거를 이제 겨우 어렵고 할 때 생일날이라도 좀 잘 좀 차려서 먹자, 생일상을 차려드리자, 미역국도 끓이고 뭐 맛있는 반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생일날 미역국이라도 먹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시시해서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도 옛날에는 그 효도를 안 하니까 효잔치도 하고, 이날은 조금 좀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머니들 좀 챙겨드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꽃 따라줘야 되고, 뭐 외식해줘야 되고, 선물 받아야 되고, 카드 받아야 되고, 어디 여행 가야 되고, 계속 이러면 불신자의 수준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효도, 오늘 언약으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효도에 대해서 말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세요. 돌판을 2개 세웠어요.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에 대한 계명. 사단이 제일 공격하고 파고 들어가는 통로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였냐?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이건 기본 되셔야 돼요. 과거에는요 임금님이 신하를 뽑는 기준이 효자를 뽑았대요. 효도하는 거. 일단 효도를 한다는 말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알아보시고 공경한다, 이 말은 임금님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는 불효자를 임금님을 어떻게
잘 섬기겠냐. 그래서요, 효자를 뽑았대요. 사람의 기준이죠. 오늘 본문에 읽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특히 어머니는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나는 같이 못 살겠어. 내가 기회만 되면 독립을 하고 떠나리라. 가능하면 밴쿠버로 간다. 그런 랩런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학생들. 그런데요, 잔소리 교육이 너무 중요한 교육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를 많이 듣고 했던 말 또 듣고 또 듣고 했던 그게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학 교육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이래요. 대학 교육은 안 받아도 사회생활 하는 데는 별 문제 없지만 부모님이 잔소리 교육을 안 받으면요, 사회생활 하는 때 어려워요.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겹지만 왜 자꾸 저런 말을 또 할까 그거는 중요해서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교육을 잘 받는 사람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요. 6장 1절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요. 10계명이 그렇게 주셨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에도 10계명에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효도할 수 있다. 힘이 없으면 효도 못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 이해도 못하고, 그렇죠. 용서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막 대들고 막 이래요. 그 말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효자도 될 수 없어요. 효도할 수 없어요. 일단 효도할 수 있다. 이 말은요,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말세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세라고 하는데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부모님하고의 또 사이예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그걸 공격하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해요. 무시하고 대들고 버리고,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셨던,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았던 렘넌트들에 보니까 했었죠. 효도했었죠. 진짜 효도는요,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볼 때, 목사님이 볼 때, 지도자가 볼 때, 야, 저 참 걱정스럽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지도자가 볼 때, 야, 참 미래가 기대된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죠. 요셉이 37장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얘기해요. 야곱이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그 꿈을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하셨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비전과 기도 제목 이런 것이 통한다. 그러면 그 렘넌트는 제대로 된 렘넌트죠. 요셉의 그 꿈을 하나님은요 이루셨고, 요셉의 하나님 주셨던 비전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니까 뭐 온 가족들 다 살립니다. 다 살리고 야곱이 와서요 왕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줘요. 왕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뭐 워낙 성공했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르게 들어가 있는 언약, 비전이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기도 제목이 되고 소통되고, 그때가 최고의 진짜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모세도 보니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어릴 때부터 계속 심었어요. 뭘 심었냐? 피제사, 기쟁계사, 피의 비밀을 심었어요. 모세가 그걸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게 통했어요. 복음이 통했어요. 그게 효도예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는 이 복음, 이 영적인 비밀, 이게 소통이 되고 그걸 알아듣는다. 그게 진짜 효도죠. 부모님은 간절하게 좀 복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자녀는 거기에 하나도 관심 없고 오직 나, 오직 돈, 오직 성공 이러면 걱정되죠.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그 효도 아닙니다. 사무엘하고 한나하고 통했던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젖 먹이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심어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비밀, 언약. 하나님은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전쟁 그치게 하고,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사무엘 통해서 이루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은요, 부모님과 영적으로 소통되고 언약이 소통되고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성공하는 것이 효도예요. 한나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야, 우리 아들 사무엘이 전쟁의 위기를 막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게 효도예요. 꽃 따라 드리고 선물 사다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효도가 그거였어요. 맞죠? 사무엘 시대에 홈리, 비느하스, 이 아들은요 잘 나갔어요. 좋은 자리 있었으니까 잘 나가고 많이 먹고 사는 거 많았고. 그런데 그 홈리, 비느하스는요 전쟁터 나가서 죽잖아요. 망해버렸어요. 그 소식 듣고 아버지도요 놀래서 뒤로 자빠져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효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참 성공하고 참 효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보니까 아버지 이새가요 얼만큼 믿었는지 중요한 재산 양 치는 걸 다윗에게 맡겼어요. 양 잃어버리면 그거 얼마나 재산 손해가 많은데, 그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릴 만큼 다윗은 실력도 있었고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아들한테 전쟁터에 가서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면서요 심부름 보냅니다. 아버지 이새하고 다윗하고 통했어요. 그 다윗이 나중에 심부름 갔다가요 골리앗 이기고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기가 베들레헴 사람, 그 다음에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이름 나타내고 자기 고향 영광 받도록 그렇게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어요. 그게 효자예요. 그게 효도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가 아니라 진짜 효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면 그 효도 안 돼요. 실패하면 그거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졌다고 효도가 안 돼요. 비록 꽃은 못 따라드렸더라도, 비록 선물은 못 전달해드렸더라도 복음 안에서 소통하면서 승리한다, 영적 싸움에 이긴다, 그 캠프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 그 캠프잖아요. 재앙 막는 게 캠프잖아요. 그래야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녀가 되는 거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일단 엘리야의 마음에 들었어요. 엘리사가 다들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이익 차지하고 자기 것 차지하는데 엘리사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와서 영감의 갑절을 구해요.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때 아람 위기를 막았습니다. 재앙을 막았어요. 엘리사가 얼만큼 부자였냐? 소를 24마리 끄는, 거기에다가 딱 뒤에 이게 쟁기 달아서 막 농사 짓던 굉장한 농사꾼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그때는 농사가 주업이니까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 인물이 지명수매 받은 엘리야를 따라가요.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요. 아예 혹시라도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해야지 이러지 않고 완전 다 없애고 쫓아갑니다. 제자로요.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에, 엘리야의 마음에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아보고 따라갔던 엘리사. 이 정도로 통해야 돼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참된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람의 위기를 이 엘리야, 엘리사 통해서 막았어요. 도단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도 그렇죠. 디모데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고 그러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고 어머니가 유니게고요, 외할머니가 로이스죠. 거기에서 믿음으로 받았던 통했던 그 디모데, 하나님은 로마 속국되어 있을 때 로마 복음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디모데를 쓰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의 효도는요, 부모님과 지도자들과 이런 중심이 통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 통해야 돼요. 쟤는 뭔가 막 선물도 챙겨오고 꽃도 갖다 달아주고 전화도 자주 하고 하는데 복음이 안 통해, 사명이 안 통해, 영적인 것들이 안 통해. 이러면 참된 효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또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한다고 제사 지내더라고요. 그것도 효도 아닙니다. 살았을 때 잘해드려야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도 소용없고 지옥 가도 그게 소용없어요. 제사 지내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효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캠프입니다. 진짜 효도는 복음 안에서 참된 성공하는 것이요, 진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변하면 안 돼요. 성공은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참 성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해야 참 성공이죠.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해오고 재앙 저주가 들어오는 그걸 막고 지옥 배경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있는 것이 참 성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참 효도라고 해요. 진짜 효도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성공해도요, 좋은 자리에 가도 하기도 어렵지만 어느 날 영적인 문제들이 들어와 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사단이 공격하니까 문제가 계속 돼요. 그러면 결국 실패하죠. 효자가 될 수 없어요.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졌다. 그건 부끄러움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자꾸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키우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본이고, 그 영적 문제 왔을 때 안 망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있어야 진짜 효도고 진짜 진정한 효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볼 때 막 망해 있다, 막 꽃 매일 달아주고 전화 매일 해줘도요, 어떻게 보면은 걱정스러운 거죠. 야, 우리 애 소식 들어보니까 맨날 고생하고 있고 가정은 깨져 있고 막 이런 소리 들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넘어서고 이기는 답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효도는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후대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이요, 다윗이었죠. 다 살렸어요. 진짜 효도는 뭐냐? 참된 효도는요, 가문을 영적으로 살리고 가문에 내려왔던 영적 문제 끊고 해결하고 가문을 든든하게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캠프죠. 가문의 우상을 끝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부모님들이 다 불교 믿었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가면 안 된다, 너도 가지 마라. 우리는 그런 가문이 아니야. 제사 지내야 되고 우리 집은 불교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절을 다녀야 된다. 아, 그렇구나, 순종하자. 이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망하는 건데, 영적인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는 사단의 대물림 됐던 그 영적 문제를 완전 차단시키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그게 참된 효도죠. 분명히 내려왔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가문에 내려왔던 질병도 있고요, 예, 대물림 되는 뭔가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요, 복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성령 충만한 가문으로, 복음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가문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가문으로, 은혜 받는 가문으로 세워진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문으로 세워질 때 그게 진짜 참된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 캠프죠. 부모님이 안 믿는다, 부모님이 복음을 못 누린다, 그러면 복음 알도록 해드리고 복음 누리도록 해드리는 것이요, 그게 자녀가 해야 될 최고의 효도고, 예,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손이 나와요. 죽은 사람. 이거는 누가 알려준 거냐?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죽어봤냐 그러는데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명은 지옥, 한 명은 천국이죠. 거지였던 나사로, 부자였던 이 사람은요, 그 지옥 갔죠. 돈 많아서 지옥 가고 돈 없어서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언약 알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간 거죠. 몰라서. 그때 지옥 간 부자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제발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만. 그건 들어주기 쉬운 건데 아무것도 안 들어주세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하나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햇빛도 쬐고 바람도 불고 물도 뭐 하고 갖고 싶은 것도 갖고 다 일반 은총입니다. 지옥은요, 그런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고통만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부자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 이 땅에서 뭐 잘 살았겠죠. 부자니까 날마다 잔치할 만큼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에요. 거기서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 소원은 우리 형제들, 아직 죽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이 지옥에 안 오는 겁니다.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우리 집에 있던 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 보내서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이미 그곳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구약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복음 받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말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의 진짜 소원은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손들이 지옥에 안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이든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게 진짜 죽은 어른들 부모님들의 소원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요,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복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효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처럼 또 전도자들처럼 참된 효도하는 우리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누리는 전도 캠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구역공과 때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일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나만 일 시켜? 왜 나만 힘들어? 이럴 수 있겠죠. 그때는 내 힘과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우리 캐나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좋은 통신망이 있네요. 일 때문에 시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만 쳐다보면 힘들어요. 복음 누리는 전도 캠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또 안 당하도록 갱신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갱신해야 되겠죠.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되게 응답도 많이 오고 축복도 오면 흥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캠프다 그랬어요. 우리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전도 캠프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 붙잡고 캠프의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도가 아니라 참된 효도하는 우리 가문의 전도 캠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공동체 되어지는 복음의 축복 누리는 캠프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